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이 특급 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급 전사가 뭔지 아십니까?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특별한 호칭 같은 것인데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체력이나 사격 여러 기준에 도달했을 때에 그 대상이 되어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특급 전사로 선발이 되면 진급도 빠르고 또 특별 휴가도 받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군생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는 없는데 군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특별하고 좀 특별한 일꾼들이 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받드는 그런 특급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참 좋은 일꾼이라고 했을 때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막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깜빡 속았습니다. 이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성도들이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저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속아 넘어가는가, 이 답답함들이 있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게 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뭔가 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일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바울의 이 간증과 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참된 일꾼의 강력한 증거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능적으로 잘하면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목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짓는데, 그러나 목수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 때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는지, 이것이 진짜 목수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려 나갈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그림에 자신의 감정을 담고 속임이 없이 표현해내는 것, 그 진실한 그림이 참된 화가의 또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은 행정가는 자기가 처리하는 그 일들을 능숙하게 잘 해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속임이 있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행정가인가?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 많이 있지요. 맡은 일 잘 수행해내고 또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그런 능력,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는 좋은 것이고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모와 기능적인 면만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무엇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일꾼의 그 표징이 되는 증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허풍을 떨고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세속적인 물타기를 많이 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달콤한 말들로 속였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했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환영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한 이 모습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대와도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가 고난당한 내용입니다. 23절, 2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지요?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배가 여러 번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증거, 참된 일꾼으로서의 증거를 이 고난의 리스트를 쫙 목록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른 성도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참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다, 세상에서 참 잘되는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가?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 세상적인 복들이 참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잘 사는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반의 은총을 따라서 기회를 잘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주신 그런 잘됨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참으로 주를 위해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땅에서 잘됨을 주실 이유도 그러합니다. 주를 위해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그리고 정말 참된 일꾼의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을 그리스도께 드려 내 삶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흔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도 꽃길만을 걷기를 원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참 복되다. 그러나 이제 너에게 말해준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고난과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고난이 웬 말입니까? 꽃길 걸어가셔야죠. 이제 왕이 되셔서 탄탄대로 카펫길을 걸어가셔야지. 고난이 웬 말입니까? 우리도 그 길 가기 싫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안일한 길, 평안한 길만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사역을 방해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이 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제자됨의 분명한 표지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저 인생의 그 힘듦과 고생 자체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참 힘든 일들 많아요.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참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앞길에 그 길들을 세워나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수를 자초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경험하게 된 고난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세계로교회 한진희 장로님께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서 참 우리 모두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 본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니 경험하게 된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돈도 쓰고 정말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욕들도 먹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전도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또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욕을 먹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고난을 당한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고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그 길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신비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가 주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길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가장 극단적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순교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순교의 현장 고통스럽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큰 위로와 기쁨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크 갈리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당한 자들의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연구했는데, 이분이 많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연구한 이후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순교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은 바로 내가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순교해야 하는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면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 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먹는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 때문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정말 세속의 그 유혹들 가운데에서 그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이고 순교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세속의 유혹과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참 진리이고 내가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수준이 다르겠지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시작 단계에 있고 초신자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분자들과 좀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요구할 것입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같이 교회가 전도하겠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해야 될 그 고난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 가운데서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수준에 맞는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한번 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일꾼들, 신실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이것이 참된 일꾼의 증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겠죠.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거리를 찾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교회를 향한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가 세운 그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혹 29절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고난도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기를 꺼려합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울에게 고마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과 자기 하는 일에 정신이 없고 바빠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약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디모데가 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많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일을 구하기에 바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가를 즐기기를 좋아하고 놀기 바쁜데 교회 섬길 여유가 어디 있냐? 그러나 여러분,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줄 압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실패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먼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여 돌보고 있는 양떼들이 모인 교회를 돌보라. 그 교회를 사랑하라. 그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요 제자입니까? 거짓 사도들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다,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참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야, 바울이 너희 교회 세웠다고? 야, 바울 봐라, 생긴 건 얼마나 볼품이 없으며 말은 얼마나 조라냐, 말도 제대로 못해. 글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내세울 것이 없어. 그 사람을 왜 따르냐? 미혹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것,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무엇으로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참 그리스도인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참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우리 막을 우리 수 교회는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우리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근신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참된 나의 제자이냐? 너는 참된 일꾼이냐? 참된 성도냐? 우리는 그렇게 거짓 사도들처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나의 몸된 교회,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그러나 다시금 우리 마음에 선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수준에서 정말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헌신된 모습으로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선한 결단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